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보셨고 지금도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서 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보셨지만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단단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들, 그 당시의 교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에 힘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그랬기에 주를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서로를 잘 아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만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시게 되겠지만 오늘 잠깐 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친가 또 4대째 신앙을 갖고 있고요. 저희 외가도 4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째 신앙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원기도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저희 누나만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해 제가 태어났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나중에 목회자가 될 것이다, 돼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교가 가서 전공을 정할 때 저는 일반 대학교를 갔는데 그 일반 대학교에서 전공을 정할 때 나중에 어차피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텐데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철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도 가고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한국에 있는 그 한국 장로교 통합이라고 하죠. 우리 미국의 PCUSA 교단과 자매 교단인 우리 한국 장로교 통합 쪽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보스턴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옵니다. 그 당시는 저 혼자 유학을 왔다가 이제 나중에 2011년도가 되어서 캘리포니아로 올 때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세리토스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기 이전에는 산타아나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25년도부터 우리 남가족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 좋은 목사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은 목사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말을 잘하는 것, 설명을 잘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유머 감각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끌고 소그룹 모임 같은 거 할 때 재밌게 모임을 잘 이끌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지식이 많은 것도 이제 필요할 것이고요. 또 외모가 조금 괜찮고 호감형 인상을 갖고 있는 것도 또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한테 맞는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내세울 만한 그런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저한테는 내세울 만한 게 그 중에서 무엇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저한테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내세울 것이 없는 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조건 중에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을 잘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말을 잘하는 쪽보다는 말이 참 없다라는 그런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재밌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재밌게 하고 어떤 모임 같은 거를 재밌게 이끄는 그런 능력도 좀 부족합니다. 목사님들 보면 참 지식이 많고 세상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는 것이 없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그에 비해 보면 저는 참 지식도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외모가 훌륭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요새 근래 들어서 이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살을 조금 뺐는데 그래서 그나마 지금 보시는 이 정도는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자신 있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을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과 기도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내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실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는 것과 실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성도들을 대할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꾸준함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다 할지라도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은 정말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래서 저 문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진실하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꾸준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모습을 갖고 제가 목회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좀 특징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화려한 것들, 어떤 특징이 있는 교회가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교회는 화려한 것도 필요하고 뭔가 내세울 만한 특징이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교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실함과 꾸준함을 내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살아있는 그런 진실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예배를 드리는데 힘써서 그 예배만큼은 정말 참으로 진실되게 드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세상에 서는 교회로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길이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묵묵히 그러나 꾸준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남가주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갖춰야 할 모습 중에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또한 위로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 그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위로, 성령의 격려하심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그 많은 것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 전에, 그 오순절 성령 체험이 있기 전에 교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졌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셨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성령께서 또한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없으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특별히 어떤 일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 예배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곧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는 것 역시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 운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도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자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옆에 보면 빈 자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시고 그 자리를 가득 채우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한데 그 말의 의미가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리자,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인데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정말 제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자리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곧 이제 죽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 대신 나를 대신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혜사라는 단어는 옆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그 말에는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힘쓰시는 성령님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즉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목회를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할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은 이 목사와 성도들, 교회가 새로 만나는 것은 마치 부부 관계를 시작하는 것과 같으니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또 아는 것에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가 참 많을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보통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그 교회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새로 만나는 성도들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만나서 알게 되고 친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새 목사와 성도들이 새로 만났는데도 마치 만난 지 오래되고 알고 지낸 지 오래된 것처럼 정말 친밀하게 지내고 그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래서 교회가 금방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면 사탄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많은 사역들, 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방해하겠습니까? 이 사탄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는 비방자, 고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서로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비방하게 해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영적인 모습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일어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때로 우리가 혹시라도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원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야 하겠습니까?
사람에게서입니까? 세상에게서입니까? 모두 아니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크신 역사,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큰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실제 그 초대교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살았던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 고난과 핍박이 어땠을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잘 아시는 그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 동굴, 지하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핍박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모습입니다. 제가 카타콤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 그리스 터키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터키 중에 데린쿠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하 동굴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얽힌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닭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닭이 한 마리씩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왜 닭이 사라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닭을 훔쳐가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 닭들이 도망을 갔는지 생각을 해봤는데도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닭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잖아요. 땅으로 꺼지는 것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땅속에 뭐가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그곳에 깊은 지하 땅굴이 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데린쿠유에 있었던 지하 동굴이 어떻게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들어가 봤습니다. 이 지하 동굴이 얼마나 참 깊은지, 그리고 복잡한지, 세밀하게 팠는지 그곳을 들어가서 직접 보게 되면 정말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잠깐 들어가서 보면 참 대단하다 라는 감탄이 나올 수 있지만, 거기서 매일같이 살아야 한다면, 언제 나갈지 모르고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하 동굴에 사는 것, 핍박 가운데 사는 것, 고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참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도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고통을 느끼지 않고 힘듦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아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성령의 위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런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위로를 전해주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하지만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방법을 통해서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는 위로하셨고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을 통해 그 위로를 전해주시는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힘들어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라는 말씀 가운데에는 성령의 위로를 전해줄 사람이 있는 교회라는 그 의미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성령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그 힘든 모든 장소 가운데 가서 성령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남가주 우리 교회도 그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 누가 가능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할 일은 성령의 역사를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남가주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령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 도우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수가 더 많아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더욱 성령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